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배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러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주보를 보고 아이고 외웠어야 되구나 그러지 마시고,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많이 까먹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 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한 말씀, 우리 로마서 6장 23절, 우리 외우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하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우리 주보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함께 우리 읽어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성경 암송 말씀은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 귀한 은혜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메시지를 잘 듣고 정말 마음에 담아 그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마 제 설교 제목을 보시고 이제 아셨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제 시리즈를 완전히 끝낸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은 또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이제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은 이제 그 주제를 이제 멈추며, 그래도 오늘 이제 그렇다고 그 주제랑 아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이제 중요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질문, 나에게 이렇게 스스로 던져야 되는 그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며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그 질문은 나에게 오늘은 무슨 날인가? 우리 이제 오늘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늘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늘은 무슨 날인가? 즉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나에게 있어서 일요일은 무슨 날인가? 우리가 그 질문을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싶은데, 이 질문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바꿔서 이렇게 드리자면, 나에게 오늘은 일요일입니까? 아니면 주일입니까?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던 뭐 주일이라고 하던 그 날은 같은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뭐 디먼시, 그래서 뭐 그 썬데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요일에 하든 주일이든 같은 날을 말하지만, 내가 지금 그 오늘을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오늘이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요일을 이렇게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찬들만 이렇게 특별히 일요일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그 자체의,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내가 오늘을, 지금 내가 있는 이 오늘이 일요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지금 내가 있는 이 날이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과연 어떠한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이 일요일이고 나는 크리스찬이고 일요일이고 교회를 가야 되는 날이라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주일날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교회를 간다는 것과, 우리가 이제 뭐 교회를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가는 것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은 같은 말 같은 느낌이지만 전혀 같은 뜻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일날에 뭐 예배 드리는 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 나온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 예배에 나온 관람객이나 방문객이 아닌 그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관람객과 예배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람객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구경하는 사람이 관람객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팀이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대표 기도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목사님이 설교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는 사람이 바로 관람객입니다. 하지만 예배자는 자신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는 상관없고 오직 자신의 예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예배자들은 정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앞자리에 앉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뒷자리에 앉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배에 집중하고 싶어도 혹시나 이제 앞에 앉은 사람이 잠깐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혹시나 그 사람이 오늘 그 입고 온 옷에 등에 막 큰 글씨가 써 있으면 막 그 글씨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자매나 형제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새로 하고 왔으면 갑자기 그 머리가 보이면서 어디서 저 머리를 했을까라면서 다른 데로 생각이 가는 경우, 그리고 뒷자리에 앉으면 또 방해되는 게 뭐냐면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막 들어오는 걸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해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한국의 온누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누리 교회는 잘 아시겠지만 엄청 큰 교회여서 한번 주일날 몇천 명씩 예배를 드리는 그런 큰 교회인데, 저도 그때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너무 또 유명한 교회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최대한 앞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되고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이 되었는데 점점 제 옆에 계신 남자분이
조금씩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점점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인데 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절을 시작하면 뭐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예수가 함께 그러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그가서 잠시 뒤에 2절을 시작하니까 시영 막 그렇게 막 주무시고 계시는 그만 그냥 주무시면 푹 주무시면 되는데 자꾸 일어나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분이 너무 방해가 되고 집중도 안 되는데 그보다 이제 더한 것은 이제 설교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런 분을 처음 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무시기 시작하는데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분이 돌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옆으로 이렇게 아니면 머리가 부딪히니까 그래서 정말 그분이 잠을 완전히 다 깰 때까지 언제 깼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분이 깰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가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날 목사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기억도 안 나고 옆에 계신 분이 졸았다는 것만 예배 끝나고 나니까 그것만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사실 뭐 저만 방해받은 것이 아니겠죠. 그분의 바로 뒷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머리를 돌리고 있는 분을 어쩔 수 없이 보고 있어야 됐고 그 큰 교회다 보니까 2층도 있을 거 아니에요. 2층에 앉아 계신 분도 밑을 보고 있는데 머리를 돌리고 계시는 분이 보여서 아마 예배에 방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보다 더 앞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들은 분명히 그 어떤 방해도 안 받으셨을 것이고 예배에 집중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정말 온전히 집중하고 예배에 또 성공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것은 어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은 철저히 나를 위해서 앞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때로는 사정에 있어서 여행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한국에 귀국해서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곳에 가셔서도 뒷자리 난 잘 모르는 교회라고 해서 맨 뒷자리를 고수하지 마시고 앞자리를 자신 있게 나아가셔서 왜냐하면 내가 또 처음 온 예배당이다 보면은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구경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예배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관람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앞자리에 가서 예배에 집중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이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집중할 때 또 신령과 진정 그렇게 예배에 집중할 때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반드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예배를 나아갈 때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또 집중하고 우리가 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일이란 시간은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는 시간까지 내가 하루 주일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예배 시간은 길어야 2시간에서 3시간 남짓 그 시간만 그냥 예배 시간이 되는 그 시간만 그 예배 시간이 주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이 다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나에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라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서 내가 예배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관람객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사정상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는 아침에 눈을 떠서 몇 시에 일어나든 상관없이 눈을 떠서 이 예배에 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긴 시간을 일요일처럼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처럼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시간들을 주일처럼 사용하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정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을 어떻게 부르고 계세요? 바로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11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즉 안식일이란 우리가 쉬는 날, 그것도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 아직도 정말 그들이 정말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토요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토요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음식도 금요일날 다 해놓고, 그리고 금요일날 방에 불을 켜놨으면 토요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불 끄는 행동도 안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금요일부터 토요일 밤이 다 끝날 때까지 불을 그대로 켜놓는다고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조금 이렇게 과장되게 행동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에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쉼을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쉬고 또 영적으로 쉬는 날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누워있는 것이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일주일 중에 6일간은 내가 해야 될 너무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과제도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도 가야 되고 애기 어머니들은 아기도 돌보고 너무나 바쁘고, 그래서 차마 정말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주일날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나가야 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우리가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냥 주중에 똑같이 하던 대로 내가 할 일들을 계속하고 주님께도 나아가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 안에서 쉼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그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한 상태의 예배에 나온다면 당연히 예배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다음 구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이 주일이라는 시간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삶을 배우는 날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6일 동안 내가 이렇게 6일 동안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경쟁하던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모든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 인생의 목표, 학생이라면 그 학업을 잘해보겠다는, 직장인이라면 직장 생활을 잘해보겠다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던 그 발걸음을 좀 멈추고 하루만이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날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것을 돕기 위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성경 필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광고는 넣진 못했는데 성경 필사란 직접 손으로 성경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4주간 즉 3월 4일 주일까지 잠언서 전체를 성경을 손으로 쓰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참여하고 싶은 분들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해도 너무 좋지만 이것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많은 분들, 가능하다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성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월 4일까지 하루에 한 장씩 쓰면 딱 4주여서 28장까지만 쓰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주일날은 2장씩 쓰게 되면 3월 4일까지 31장 전체를 다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잠언 전체를 써오시면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 말씀을 썼다만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 써오시는 분들에게는 참 잘했어요 도장과 함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걸 했는데 저는 저는 나름 또 군대에서 성경 열심히 써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성경을 열심히 쓰고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를 받아가는 걸 보더니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옆에 있는 친구가 문화상품권이 너무 부러워서 나도 써도 되겠냐 그래서 쓰라고 해서 썼던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상품도 드리고 즉 일석이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도 읽고 또 묵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상품도 받을 수 있는 이 너무나 귀한 기회를 놓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주중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성경 쓸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다른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다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제 성경을 쓰면 됩니다. 오늘 그 아침에 눈을 떠서 교회 오기 전까지 성경을 계속 쓰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손가락은 좀 아플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영혼의 쉼을 얻게 되고 또 그렇게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쓰시는 것은 공책에 쓰시든지 A4 용지에 쓰시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성경 필사용 공책을 하나 장만을 하셔서 계속해서 그곳에 쓰시는 것이 더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2월달 한 달 동안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제가 이 은혜교회 목사로 있는 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결국은 모든 성도들이 다 상품을 받아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오기까지 정말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자연스럽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제 본문 14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자에게 크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먼저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시겠다는 축복을 약속하셨고, 세 번째로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는 창세기 2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주실 것이며, 또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성공을 주실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지켜보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단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주일이라는 그 귀한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하나님께 그렇다면 나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13절을 보면은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먼저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발을 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발을 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일날 그냥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것을 삼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기 전에 시간이 많다고 이곳저곳 우리가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시간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정말 돌아다니려는 그 이유가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내가 꼭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오늘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와서 그 영혼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다니는 발걸음은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11,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즉, 우리가 누군가를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면 돌아다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오락을 행하지 말라는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만큼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날에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아무 구분 없이 그냥 주일날이 아니라 그냥 보통 그냥 주말, 일요일인 것처럼 생각해서 예배에 나오기 전에 시간이 많다고 내가 정말 그 말 그대로 뿅뿅뿅 오락을 하든지 아니면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드라마를 막 보고 있든지 아니면 인터넷만 하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주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니면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른 목사님 말씀들, 또 아니면 뭐 좋은 찬양들 그를 들으며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한다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허락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주일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다른 것보다 우리가 예배를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일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 주일이 오지? 빨리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런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런 사모함과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예배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는 너무나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냥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2시간만 드린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주일 전체가 그 주일 하루 종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일을 기다리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당연히 그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 그 마음이 없으면 예배 자리엔 나왔지만 관람객으로 그냥 끝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주일을 존귀히 여겨 우리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날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냥 하루가 아니라 너무나 우리에게 확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귀한 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날, 이 귀한 주일날 예배보다 다른 일을 더 존귀히 여겨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 주를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예배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다른 일을 보러 간다면 그것은 주일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와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에게 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줬고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해 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좀 기억을 해주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안식일을 지켜주지 않겠니라는 그런 하나님의 호소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일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념하며 그분께 감사드리기 위해 있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선한 말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꾸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말들만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말은 선한 말이 될 것이고 우리의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그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같은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내 그 한마디로 인해 그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관람객이 되어서 예배 자리를 떠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보내며 조금이라도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고 더 감사드리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잠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나오기 전에 이 주일 하루를 보내며 나의 입술에 계속해서 찬양과 감사가 넘친다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과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혹시나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주님이 허락하신 이 너무나 귀한 이 주일이라는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발을 금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오락을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무거나 다 하고 안식일을 즐거워하고 기대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며 또한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길로 행하며 그냥 사사로운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나의 인생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달라고 구하고 인생의 성공과 어떤 평안함을 허락해 달라고 구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지 않았는지는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돌아오는 예배 시간만 주일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주일은 우리가 눈을 떠서 눈을 감는 그 모든 시간까지 다 그 시간이 몇 시간이 되었던 다 주일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관람객이 아닌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금해야 되고 우리가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일을 즐거워하며 기대하고 사모해야 하며
주일을 존귀한 날로 여겨서 내 길로 행하지 아니어야 할 것이며, 또 사사로운 말을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주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에게 그 심령 가운데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성공을, 우리가 속한 그 모든 분야에서 그 성공을 허락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지금 당장 상황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같아 보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주일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지키고 그 날을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단한다면 그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시간부터는 더 이상 그냥 주일날 예배를 나오되 관람객이 아닌 모두가 예배자로 나오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그 결단을 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우리가 좀 고백하고 찬양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정말 내가 이제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관람객으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다는 그 결단으로 우리가 찬양 드리고 우리가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정말 하나님, 정말 완전하신 주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주일이란 하루를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귀한 결단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를 의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더 이상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관람객이 아닌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이라는 하루를 살 때에 완전하신 주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내가 그 하루를 주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그의 길로 나가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 이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이라는 하루를 주님을 예배하는 데만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결단합니다. 더 이상은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하루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매 주일을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너무나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결단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만 시간을 전해 여러분 전해 여러분 아버지만 시간 없다고 주시고 마지막 결단하며 예배합니다. 찬양하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일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사용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만 사용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하루를 온전히 드림으로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